세상에서 가장 또 안타깝고 또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1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 패망을. 공동 번역에 보면요.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은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게 왜 안 좋냐면요. 갑자기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은 갑자기가 아니죠. 자주 책망을 받고 자주 권면을 받고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 고집 피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갑자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또 신학자가 있죠.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갈수록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한 날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 여러분, 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왜 이게 참 안타깝냐면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 권면도 하고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부교육자 때 아주 삶이 어려운 성도님 주변에서 딱히 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11조 온전히 드려보세요. 근데 이분은 더 화를 내고 더 강팍해지고 정말 벼룩에 하나님이 간을 빼먹지 이렇게 반응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권면하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고집 때문에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을 받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근데 이들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경고합니다. 고집을 피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는 고집을 꺾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을 피우는 게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 가지 고집 피우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습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이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오랜 신앙생활하지만 그런 고집 피우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변하지 않는 이 언어의 습관, 고집 피우는 게 뭐가 있는가?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또 잘못된 것들, 내가 이 고집으로 못 고치는 게 뭐가 있는가? 또 게으름에 있어서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을 또 들으지 않는 나의 고집이 뭐가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 고집 피우는 삶의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우리 빨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죄를 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의 가족 또 암에 걸린 또 폐암 4기 걸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돌아와서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정말 이렇게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폐암 4기니까 수술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의료 기술이 좋아서 암도 빨리 치료하면은 낫습니다. 웬만한 건 다 낫습니다.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의 고집을 빨리 꺾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수잔나 웨슬레 어머니죠. 자녀들을 다 이게 세계적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낸 또 세계 3대 어머니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 자녀들의 잘못된 고집을 꺾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탄에게 내주는 거다. 왜냐하면 3살 버릇 8가지 가고 성경에도 어릴 때 가르친 것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 죄악된 또 아주 안 좋은 이 고집들을 어릴 때 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는 여러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게 사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회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이 빨리 고집을 꺾고 잘못된 거를 고쳐주는 게 이 자녀의 앞날에 고난과 환난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이 죄악된 잘못된 고집을 안 꺾으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것을 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앉았을 때나 또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어릴 때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잘못된 고집과 죄악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것이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죄를 졌으면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도록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하였고 여러분 사울왕도 죄를 범하였어요. 사실 다윗이 범한 죄가 여러분 사울왕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왕도 말씀을 이렇게 어겼지만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비참해졌어요. 그 결말이 비참해졌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또 믿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뭔가?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을 이제 짐승 남겨놨습니다. 어땠습니다. 계속 어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책망을 받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결과는 너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바로 회개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그 죄를 범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를 귀하게 써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집 피우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잘 고집이 안 꺾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희망은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은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런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꺾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헌신과 충성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과 이 부드러운 새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여러분과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새가족들, 사람마다 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또 그리고 고집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고집을 꺾고 순종하며 주께 나와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고집과 거역과 불순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